말씀은 검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성도들이 검이 되어 우리 삶에 도려낼 것을 도려내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옵시고 우리 몸과 마음의 상처들 성령의 광선을 쪼여주셔서 치료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주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거울 앞에 서게 되면 거울을 보는 그 순간 두 개의 내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거울 속에 들어있는 나와, 둘째는 거울 밖에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나, 두 개의 나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진짜냐, 그 허상이지. 그런데 사실은 살아갈 때 거울 속에 비친 나를 진짜로 알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입으로, 내 생김새,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고 거울 속에 나를 나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발전되게 되면 이제 남의 눈에 비친 나, 우리 거울에 비친 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를 또 나로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굉장히 신경을 쓰죠. 그리고 한마디 잘못 들어놓으면 그게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또 불행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에 뭐 무슨 옷을 입고 어떤 화장을 하고 어떤 옷 모양을 입고 있는 거, 이건 나가 아니죠.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 비친 것도 나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는 나지 진짜 나는 아니잖아요. 진짜 나는 내 눈에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거울을 보고 있는 내가 진짜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를 평가하는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의 평가를 듣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께서 보신 나가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머리 모양도 뭐 얼굴 모양도 키도 또 옷도 보지 아니하시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 가짜 나를 이렇게 이제 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뭐 옷만 꾸민 것 아니에요. 옷만 꾸민 거 아니고 사람들은요, 그 교양과 매너나 또 이런 거를 통해 자기를 꾸며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교양 있는 사람이다, 매너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매너와 교양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봐요. 매너가 얼마나 똑부러지는지. 그 사람은 매너가 똑부러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고급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매너를 뭐냐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방식대로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남이 보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항상 거울 속에 화장과 내 옷 뒤에 소매된 내도 아니고 그 친절고 교양으로 처럼 내가 이렇게 나를 포장한 나도 내가 아니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신 내가 진짜 나이고 또 내가 내 혼자 있을 때 있는 내, 그게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이 휩싸이고 내가 뭔가를 바라고 추구하는 거, 여기에 내가 있고 나를 살펴보는 내가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살펴보는 내가.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막 일어나고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그 나는 거울 속에 나예요. 남의 비친 나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게 진짜 나예요.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이거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구나. 그걸 파악하고 살아가는 그 내가 바로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평생 가짜 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거울 속에 비춰지는 모습,
남들이 눈에 비춰진 모습 살아가고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자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를 보는 것이. 그래서 그 고대 철학자도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인간은 첫째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얼굴을 자기가 직접 못 봅니다. 거울을 통해서만 보는 거지, 자기 얼굴 자기가 본 사람 봤어요? 우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얼굴 못 보고 죽어요. 거울 속에 비춰진 내 얼굴을 보는 거지. 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얼굴?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못 보잖아. 이처럼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보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누군가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거울 속에 나면 나인 줄 알고 막 화장품 바르고 막 옷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신발을 벗겨 신어봤다가 그쵸? 화장품 바꿔봤다 이따갔다가 그거 내가 아니에요. 또 남들이 뭐라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제 행동을 또 옮겨봤다가 남들 마음에 들기 위하여 그 사람 하지 않게 해봤다가 그건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닌 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살아갈 때. 왜냐하면은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이 영이 들어올 때 내가 누구인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은 잘 봐요. 근데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는 보는 것이 어려워요. 들보가 들어있는 걸 보지 못하고 남의 키만 보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내 자신을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항상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거울 속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의 눈치 보다가 평생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눈에 비친 내가 나이니까. 그 내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는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내가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안에는 두 개의 내가 존재합니다. 거울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울 속에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거울 속에 나를 보고 있는 내가 있어요. 거울 속에 내가 똑같이 두 개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 사람은 두 개의 내가 항상 내 안에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 안에 두 개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존재?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기 원한다.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기 원한다. 분명히 그 자기 의지거든, 자기 생각이고. 근데 그 마음을 품자마자 한쪽 구석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나에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내가 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자기한테 친한 사람일수록, 친밀한 사람일수록 반대하면 그 반대를 뚫고 나가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처럼 내 안에 내가 너도 나도 너인데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냥 또 다른 나가 있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사도를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15절,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두 개의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나오죠. 15절, 17절 봅시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내 안에 다른 내가 또 하나에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내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가 있는데 이거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한 인격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인격을 본다는 것은 이 죄를 뭐라 하는 건가?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있는 나를 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죄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죄가 실제로 어떤 이제 그 인격체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죄의 영향에 물들어서 죄가 하자는 대로 살아가는 나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 안에 두 개의 나가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나가 있고, 육신의 욕망과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죄에 물든 내가 있다. 죄의 영향을 받은 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이제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제 그 거룩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이거를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 살고 싶은 사람들이겠죠. 이거가 참 자아다. 참 자아.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또 하나의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는 거짓 자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 속에 빛이 나는 거짓 자아죠. 내가 아니죠. 그거는 상이 있을 뿐이지. 거울 밖에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내가 진짜잖아요.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개의 나가 있다. 내가 어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그 양심적인 나가 있고,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짓 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심리학적 용어가 없으니까 이 다른 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다. 이게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에 물들어 있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자는 거울에 보이는 나이고 참 자는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진짜 자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울에 비친 나와 거짓 자, 참 나를 구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산다고 그랬죠. 거울에 비친 나를 진짜 나로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머리 형태를 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이제 내가 어떻게 꾸미고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나를 진짜로 생각하고 살아가죠. 근데 눈에 보이는 나는 진짜가 아니죠. 그 안에 심중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짜 나, 보이지 않는 내가 진짜 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아는 여러분, 우리는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내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이나 또 강력하게 나를 치는 인간의 욕정이나,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참 자아가 아니죠. 이거는. 근데 참 자아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감정이 떠오르고 또 욕망이 떠오르는데, 이거는 거울 속에 비친 나처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참 자아가 누군가, 이거를요 살피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 두 개의 나가 있어서 사람은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나가 있어요. 어떤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막 화가 나고 우울증이 빠지고 또 낙심하고 절망된 감정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참 자아는 뭘 분별할 수 있는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지금 막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우울증이 일어나는구나, 또 절망감이 내한테 막 일어나는구나. 그걸 감찰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육신의 욕망이 터져서 살아가구나 하는 거죠. 욕심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욕심은요 1 더하기 2가 3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떤 사람 1 더하기 2가 10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전에 집사도 사람들을 이렇게 작년에 이제 또 주식사도인 사람들이 막 웬만한 사람은 3, 40도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1 더하기 1을 2로 안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만 그런 일이 안 생기죠. 1 더하기 1을 10으로 하니까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참 자아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볼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삶을 살고 있구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욕심들,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 안에 죄가 만들어내는 거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참 나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참 자아로 여기고 살아가요.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나로 여기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거기다가
온 것을 다 쏟아붓죠. 내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나인 줄 알고 그 감정을 풀려고 아무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또 자기 자신이 완전히 망가지기도 하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이 자기인 줄 알고 그걸 이렇게 성취하게 살아가다가 자기를 점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참 자가 죽어 있었어요. 참 자가 죽어 있었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생각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자기 감정이 자기인 줄 알았고, 자기 욕망이 자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이 틀렸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이렇게 감옥에 잡아놓고 죽이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 막 분노가 쑤셔서 올랐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고 이거를 본업으로 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욕망이 지배했죠.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납기다, 또 위대한 신앙이다, 명예욕이 그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이게 거짓 자아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이렇게 감정, 자기 욕망, 이게 나가 아니다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참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싶고 내가 이것이 참 자아다 깨달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긴, 두 개의 나 사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와 그 다음에 육신대로 살고자 자가 갈등이 생겨서 거기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구별하면 간단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이 일어날 때 죄가 심어놓은 생각,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 그 생각이 내 머릿가에 떠오를 때 이게 고민이 되는 사람은 성령이 계신 사람입니다. 내한테 막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이 일어날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사람 간에 성령이 계신 분이요. 욕망이 막 일어나는데 왜 내한테 이런 욕심이 생길까?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 여러분, 육신의 생각 안 없어집니다. 인간의 감정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이게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태도로 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막 거룩해지게 되면 내 안에 악한 생각도 안 일어나고 그다음 나쁜 감정도 안 일어나고 육신적인 이렇게 욕망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사람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짓 자가 자기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민이 시작됐죠. 고민이 내가 왜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내 안에 이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내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가, 그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7장 22절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소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고민이 없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 안에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싸우는 고민하지 않고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과 싸우려는 고민하지 아니하고는 내 육신에 일어나는 육신에 이렇게 욕심과 싸우려는 이런 이제 그 고민이 일어나지 않고는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진짜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생각이 안 나고 나쁜 감정도 안 일어나고 육신의 욕망도 안 일어나고 이게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지. 육신을 가진 인간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영향을 받는 내가 진짜 내가 아는 이 죄가 이제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이제 절규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거짓 자아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려야 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사단이 내 안에 넣어놓은 생각들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만들어 놓은 생각들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것 외에 다른 모든 생각들, 그런데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내 감정이 일어났을 때, 미움이나 분노나 시기나 절망감이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여러분 우선은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죄가 한다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내 참 자아가 아니고 거짓 자아가 내 안에서 이런 감정을 분노케 하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사용해서 욕망이 일어나는데, 육신이 진짜 나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들어 놓으신 우리는 영혼이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 속에 비친 나처럼 내 안에 죄성이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성은 참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울이 없으면 거울 속에 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 속에 내가 보이는 것 아니에요. 거울 없이 아무리 쳐봐야 다 자기 안 보이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가 없으면 죄된 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된 나가 보이는 건데, 근데 눈에 보인다 해서 그래서 나 자신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거짓 자아와 참 자아 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나와 그걸 거부하는 나 사이, 거울 안에 그쳐놓은 허상의 나와 거울을 보고 있는 진짜 나 사이, 주님만을 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고 부추역 속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람과 싸움처럼 밀어난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과 싸움은 안 해요. 사람과 싸우는 그 자체가 벌써 내 안에 내 생각과 싸우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내 감정과 싸우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종족과 싸우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싸우는 겁니까? 내 생각과 싸우는 겁니다. 내 감정과 싸우는 겁니다. 내 욕망과 매일매일 싸워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내 안에 내 아닌 내가 들어있다. 이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는 사람이 그때 우리가 완전해질 거라고 말씀하죠. 내 안에 내 아닌 나, 죄가 만들어 놓은 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거 지금 육신의 눈을 통하여 영의 눈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눈을 떠나서 내 안에 내가 아닌 거짓 나를 보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의 시작은 눈에 달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야 되고, 내가 무슨 감정을 품고 있는지가 보여야 되고, 내가 어떤 욕망을 품고 있는지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고 했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날이 나를 보는 그 눈만 열린 거예요. 거울색의 나를 본 눈만 열린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살아가다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은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눈에 빛은 내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이 열렸지만 영의 눈이 닫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영의 눈이 밝을 때 우리는 진짜 나를 찾게 됩니다. 참 자아와 거짓 자아를 구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바리새인들과 배워왔을 때 너희가 차라리 육신의 눈이 멀었으면 영안의 눈을 뜨고 네가 네 자신이 누군가를 보았을 것이고 네가 죄인인 것을 보았을 텐데
내가 육신의 눈을 떴으나 영의 눈을 감았으니까 네가 죄인인 것을 네 안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가 있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눈이 어두워 세상을 보지 못해서 뭘 하겠습니까? 매일 내 자신의 삶을 쳐다보고 내 안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이제 이 죄로 물들어오는 허상의 잔을 발견하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을다. 이 사망의 멈추고 나를 건져내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출교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과 감정과 욕망의 지배를 받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가짜 나인 것이죠. 진짜 나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깊이 잠이 들어서 뱀이 몰래 방에 들어와서 내 목을 칭칭 감고 있는데 이거를 알아차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누가 왔습니까? 뱀의 모양으로 사단이 왔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이 자기를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죠. 저 뱀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육신적인 생각이 막 올라올 때 육신적인 인간의 감정이 막 불처럼 올라올 때 내 마음 가운데 육신적 세상의 욕망이 불타오를 때 이게 여러분 내 안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온 것처럼 사단이 내 마음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생각하는 게 나인 줄 알고 그 생각을 성취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나쁜 감정이 빠지는 것이 내 자신인 줄 알고 그 감정을 내가 해소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게 되는 거고 내 안에 욕망을 불어넣는 욕망이 나인 줄 알고 그 욕망을 성취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진짜로 가짜 나와 죄가 만드는 나와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거를 나 자신으로 알고 현재 죄가 시킨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주의 영의 눈을 뜨고 내 생각을 살피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집에서 교육하다 보면 거기 복권 당첨 그 4번 1등 4번 그게 딱 지나고 오거든요. 토요일 되면 사람들이 막 엄청 모여. 내가 근데 목사잖아요. 근데 지나가면서도 아이고 나도 좀 하나 사면 한거 될 거라. 그게 무슨 생각이요? 사단이 늘어진 생각이죠. 목사가 그 복권 당첨돼 앞에 1등 내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게. 이득이 없어. 어디 가서 그러면 막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첨 복권 당첨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도 안 돼 그거. 어려운 집사님들이 한번 타갖고 이제 한번 되면 그건 괜찮겠지만 나머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 올 때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디서 온 생각이다? 하나님 준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짜 참 나아가 강성해지는 여러분 우리가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거나 둘째로는 우리 가운데 감정이 일어날 때 이걸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미워하는 감정이 분노하는 감정이 낙심된 감정이 내 안에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지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고 내 마음의 감정이 일어난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에요. 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감정을 살피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 살펴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일을 할 때 이것이 육신의 요소는 욕망인가 아닌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이 하는 중에 가장 나쁜 짓이 무슨 짓인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욕망을 부축해서
그거를 통한 뭔가 하려는 사람은 가장 나쁜 놈들이에요. 가장 악취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말씀하신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첫째 분노를 내려놓도록 가르치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핵심 사상이 뭐예요? 매일 네 안에 일어나는 욕망과 싸우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사람을 동기화시키고 뭔가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인간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들 마음 가운데 부자가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금이라도 돈 벌 기회가 오게 되면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 사는 사람 저 목포나 신안 그런 데까지 섬에 가서 투자한다고 돈도 돌아다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자아가 건강해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욕심에 사로잡혀 있나 또 감정에 사로잡혀 있나 생각에 사로잡혀 있나 이 나를 우리가 늘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찾지 못하는 것. 평생 내 안에 내 생각이 사단의 시킨대로 살아가는 인생 마치는 거고 평생 내 안에 감정도로 살게 되면 그런 감정을 이렇게 이제 일어나도록 해주는 이 이제 사랑과 내 안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술이 뭔가 그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모든 것이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게 훈련해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 있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공짜로 되어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도 날마다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먼저는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없는 감정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걸 나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항상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실망하고 있구나. 이걸 안 깨달아지면 우리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살아가면서 이게 깨달아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욕망대로 내가 살던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그걸 깨달아지는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참 자가 내가 되는 거고 거울이 비친 내가 아니고 거울을 보는 내가 진짜 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울이 비친 나를 나로 알고 나면은 인생 헛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의 눈에 비친 나를 나로 알고 살아가면 인생 헛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거울을 보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그분은 내 직장도 내 생김새도 내 주위도 내 무슨 그 집안도 보지 않소.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있는 그대로 나를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 거울 밖에서 허상의 나를 보는 나 그 나를 찾을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지기를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진짜 나가 아닌 사단이 내 안에 넣어준 이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일생 끝나고 나면 무지익을 줬는 것처럼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자기 안에 하나님이신 참 자아와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허상이나 모든 이제 죄된 내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죄가 만드는 생각들 죄가 만드는 욕망들 죄가 만드는 감정들 늘 알아차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 구하여 날마다 내 안에 죄된 자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참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 형상 그대로 내가 되게 도와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499장 찬송합니다. 499장.